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간혹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목사님, 저는 왠지 하나님께서 나와는 상관없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좋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시려 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거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우리를 멀리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 심령이 좀 답답하고 또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영적으로 무엇인가 막힌 듯한 그러한 고통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불신의 담이 쌓이게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깊은 잠에 빠져들거나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로부터 꾸짖으심, 시험과 환난과 채찍으로 우리를 다시 깨우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어떻게 하면 제하고 없애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2주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함께 연구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요, 첫째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롭다. 자,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라고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의롭지가 않은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불의한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7절로 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아멘. 자, 첫째는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마음속이 착해야 돼. 착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거짓말이나 하고 불의하고 사람을 속이긴 하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될까요? 상달될 수가 없죠. 부정과 부패는 패망과 파멸의 온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에서 16절에 오직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자,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자, 이러한 자들을,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먼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의롭게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러한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만약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결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부정한 마음, 불의한 마음, 부패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그 뭐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니까 어떠한 허위나 거짓, 속임수 같은 것이 내 마음 안에, 내 가슴에 들어와 있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마음 속에 만약에 거짓이 꽉 차 있고 입술을 열면 늘 거짓말을 하고 허위를 말하며 남을 속이고 등치는 일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여 아무리 부르짖은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오면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거짓말의 영이죠.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해. 아담과 하와가 왜 심판을 받았는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배신해서 가서 그것을 먹은 후에 하나님 앞에 숨었잖아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꼬였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무엇을 택했어요? 마귀의 거짓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시지만 마귀는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거짓말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교회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즉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또는 속이게 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어떻게 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다시금 돌이켜서 진리의 영인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십바라 이야기 있죠. 십비라를 보시면 초대교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교회가 막 풍성하기 시작할 때 그런 초대교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 니것 내것 없이 자기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바칠 때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까 어떠한 게 들어왔을까요? 교만도 들어오지만 나도 이처럼 사람들 칭찬을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든 재물을 팔았는데 자기 재물을 파는 것 자체는 뭐 죄가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안 바쳐도 상관이 없잖아요. 다만 그 중에 얼마를 숨겨놓고 다 바친 척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부가 베드로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이것이 내가 가진 거 다 바치면 그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다는 아니고 일부는 내가 빼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기를 어찌해서 니들이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은 사탄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요?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을요 전부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이것은 내가 지금 써야 되기 때문에 빼고 일부를 드려도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거짓말로, 이 거짓말은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에 벌써 뭐가 거짓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와는 함께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거짓을 품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가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라우디아의 교회에 사자가 편지하기를 충성되고 참된 종이 하나님의 창조의 분이신 네가 가라사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자.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 의로운 분이셨다. 두 번째는 진리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충성스러움.
충성이라고 하는 건 주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스러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코 배반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분. 자, 하나님은 이기적이거나 배은망덕하고 배신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상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배신이나 배척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배은망덕한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이며 배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아줄 수가 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이미 다 예비해 주셨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해줬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와 합작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담을 용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에덴에서 내어 쫓았어요. 자,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나 큰 사랑으로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애굽으로 인도하여 저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갖다 주었지만 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배가 부르니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하지 않았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마침내 포로로 잡혀서 나라가 망해 없어져 버리고 70년 만에 돌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봐요. 가룟 유다가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침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배신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한 가룟 유다가 마침내 뭐예요?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죠. 모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가룟 유다를 미워하죠. 왜? 배신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배신 언제 해요? 배신 언제 해요? 열심히 충성했는데 충성한 것만큼 뭔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과 같은 시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요? 이럴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배신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도 축복입니다. 배신하는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다 뭐예요? 심판하십니다. 지금 배신이 꽉 들어찬 지금 사회는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봐요. 배신이 꽉 들어찬 이 시기에 사랑과 신뢰는 다 사라지고 사회는 서로 간에 대적하면서 경쟁 사회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 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의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배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삶을, 그래서 자기의 삶의 그 편리를 위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배신하고 배신하는 이러한 사회에서, 이러한 국가에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심판받게 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마디로 의리 있게, 하나님 앞에도 의리 있게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간사스럽고 아부하고 배신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마음을 다 회개하고 다시 배신의 마음 다 버리고 마음의 충성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을 알아가기, 하나님의 성품을 따지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오늘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무슨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한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아멘. 자, 불의하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 예를 들어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장로가 되었어도 세상적으로 불의하고 불법적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뭐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불의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시기에 배반하거나 배신한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 과거에는 충성했지.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것은 배신이죠. 그 배신하는 자,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살펴가면서 연구해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노력,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알아가기 두 번째를 통해 하나님 이 한 주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가지면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